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정된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국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만 한정 지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문화와 같이 그리고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을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혼돈은 질서로 바로잡히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확고한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나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상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모든 순간, 천국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천국의 임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높은 차원의 법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열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핍이라는 단어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 땅을 침투할 때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한계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능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결혼관계는 화해의 기회가 되고 병든 육신은 치유의 장소가 되며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을 기다리는 밭이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 그 자체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임재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곧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교회 건물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운반하는 자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은 평범함을 뚫고 비범함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믿음으로 속삭이는 기도, 순종으로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국이 이 땅을 만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게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위대한 천국의 역사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불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결과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적인 마음에 응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영향력 없는 의도일 뿐이고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 없는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천국의 능력을 평범한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입니다.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천국의 침공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신적인 능력의 행위는 신적인 사랑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며 능력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움직일 때 그것은 주위 세계를 재편하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이 싹틉니다. 신적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사역의 먼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풀어놓는 기쁨과 책임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파트너십은 친밀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폭풍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천국의 권위가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직장은 선교지가 되고 가정은 성소가 되며 매일의 만남은 천국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낭비되는 순간은 없으며 무의미한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정된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국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만 한정 지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을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혼돈은 질서로 바로잡히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확고한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나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상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모든 순간, 천국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천국의 임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높은 차원의 법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열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핍이라는 단어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 땅을 침투할 때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한계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능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결혼관계는 화해의 기회가 되고 병든 육신은 치유의 장소가 되며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을 기다리는 밭이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 그 자체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임재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곧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교회 건물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운반하는 자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은 평범함을 뚫고 비범함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믿음으로 속삭이는 기도, 순종으로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국이 이 땅을 만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게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위대한 천국의 역사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불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결과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적인 마음에 응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영향력 없는 의도일 뿐이고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 없는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천국의 능력을 평범한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입니다.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천국의 침공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신적인 능력의 행위는 신적인 사랑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며 능력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움직일 때 그것은 주위 세계를 재편하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이 싹틉니다. 신적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사역의 먼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풀어놓는 기쁨과 책임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파트너십은 친밀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폭풍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천국의 권위가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직장은 선교지가 되고 가정은 성소가 되며 매일의 만남은 천국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낭비되는 순간은 없으며 무의미한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정된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국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만 한정 지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을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혼돈은 질서로 바로잡히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확고한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나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상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모든 순간, 천국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천국의 임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높은 차원의 법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열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핍이라는 단어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 땅을 침투할 때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한계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능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결혼관계는 화해의 기회가 되고 병든 육신은 치유의 장소가 되며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을 기다리는 밭이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 그 자체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임재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곧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교회 건물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운반하는 자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은 평범함을 뚫고 비범함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믿음으로 속삭이는 기도, 순종으로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국이 이 땅을 만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게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위대한 천국의 역사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불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결과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적인 마음에 응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영향력 없는 의도일 뿐이고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 없는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천국의 능력을 평범한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입니다.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천국의 침공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신적인 능력의 행위는 신적인 사랑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며 능력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움직일 때 그것은 주위 세계를 재편하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이 싹틉니다.
신적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사역의 먼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풀어놓는 기쁨과 책임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파트너십은 친밀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폭풍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천국의 권위가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직장은 선교지가 되고 가정은 성소가 되며 매일의 만남은 천국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낭비되는 순간은 없으며 무의미한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정된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국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만 한정 지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을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혼돈은 질서로 바로잡히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확고한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나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상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모든 순간 천국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천국의 임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높은 차원의 법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열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핍이라는 단어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 땅을 침투할 때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한계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능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결혼관계는 화해의 기회가 되고 병든 육신은 치유의 장소가 되며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을 기다리는 밭이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 그 자체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임재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곧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교회 건물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운반하는 자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은 평범함을 뚫고 비범함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믿음으로 속삭이는 기도, 순종으로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국이 이 땅을 만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게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위대한 천국의 역사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불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결과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적인 마음에 응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영향력 없는 의도일 뿐이고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 없는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천국의 능력을 평범한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입니다.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천국의 침공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신적인 능력의 행위는 신적인 사랑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며 능력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움직일 때 그것은 주위 세계를 재편하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이 싹틉니다. 신적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사역의 먼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풀어놓는 기쁨과 책임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파트너십은 친밀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폭풍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천국의 권위가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직장은 선교지가 되고 가정은 성소가 되며 매일의 만남은 천국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낭비되는 순간은 없으며 무의미한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정된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국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만 한정 지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문화와 같이 그리고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을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혼돈은 질서로 바로잡히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확고한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나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상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모든 순간 천국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천국의 임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높은 차원의 법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열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핍이라는 단어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 땅을 침투할 때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한계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능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결혼관계는 화해의 기회가 되고 병든 육신은 치유의 장소가 되며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을 기다리는 밭이 됩니다. 천국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 그 자체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약속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임재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곧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교회 건물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운반하는 자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은 평범함을 뚫고 비범함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믿음으로 속삭이는 기도, 순종으로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국이 이 땅을 만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게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순종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위대한 천국의 역사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불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결과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적인 마음에 응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영향력 없는 의도일 뿐이고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 없는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천국의 능력을 평범한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입니다.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천국의 침공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신적인 능력의 행위는 신적인 사랑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며 능력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움직일 때 그것은 주위 세계를 재편하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이 싹틉니다. 신적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사역의 먼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과정에